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문제를 알지만 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난과 질병을 만나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것뿐입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무능함을 느낄 때가 한자리 신방을 갔을 때 주의 말씀을 위로하고 검문하지만 참 그 말씀이 그에게 참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만 참 고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낄 때 참 목사로서의 무능함을 느끼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그 환자의 고통을 말로서, 인간의 말로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할 뿐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할 뿐이에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무 까닭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를 죽이려 하니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답시다. 오직 기도할 뿐이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혜뿐 아니고, 우리의 지혜뿐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게 부족한 것,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전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다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군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급기야 그 여종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온 가정이, 평온하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요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잇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로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대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고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무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대의 경수도 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점점 늙어가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라도 아이를 낳아 후사를 이으면 하나님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자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좁은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 내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도 그 모든 방법도 선언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이스마엘의 출생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되고 나아가서는 유대 동족 간에 오랫동안 분쟁의 주 요인이 된 것입니다. 한 번 잘못한 그 일이 그 가정뿐 아니고 가정사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이후로 분쟁을 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지금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이게 교만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레 입장에 보세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도 큰 마음의 고통인데 이제는 자기 집에 있는 이 몸종 여종까지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참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며 이제 그를 내어 쫓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이 하갈도 무사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인 사레가 자기를 막 학대하니까 아이를 임신한 채 임신한 몸으로 지금 집을 도망쳐 나오고 이로 인해서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잇고자 한 사레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정마저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문제가 일어났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사레에게, 또 사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책임지라. 내가 아들 취하겠는데 이 하갈이 나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당신이 책임져라. 서로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불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런 불행하고 책임을 전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문제 생기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찾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긴 일에 가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갈 또한 집을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피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내를 누구로 속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인연에서 바로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또 자기 생명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아브라함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가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빼앗겼던 사내 아내도 되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문제를 만들었으나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했으나 자기 스스로는 그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하게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뭐에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이 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자기 고향인 애굽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하갈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고 도망을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보면 되지. 여기 아담이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가죽 옷을 지어입힙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지어입히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나 아담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 모든 죄문을 해결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광야 샘물 곁에서 만나시고 지금 그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미 하나님은 이 하갈이 지금 무슨 짓을 하였고 지금 무엇 때문에 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도망가는 시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임을 아셨고,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 위기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갈에게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6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지금 하갈에게 이르신 해결책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을 때 그거는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자기를 학대하는 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갈이 지금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 사라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하에 복종하며 살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는요, 이 교만해져서 종의 신분, 자기는 지금 사례의 여종이에요. 종의 신분을 만극하고 그 주인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돌아가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자기의 본래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뿐 아니고 앞으로 너 자손이 하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갈 입장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대로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워요. 설상 큰 마음 먹고 자존심 다 굽히고 내가 이제 다 그거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례가 과연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줄지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기를 위하고 학대하는 그 사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복종하며 그를 섬기며 살 것인가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기 싫어도 사례에게로 수하에 복종하며 살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게 하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게 믿으시면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평안, 그렇게 살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행복하다? 그거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본래 자리를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가 우리를 왜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중에 방황하는 죄인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습니까?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반기며 아들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늘에서도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진 그 본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거기에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에 들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갈이 주인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서 지금 집을 나왔지만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이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고 하갈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작은 신념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임신한 아이 임신하였지만 광야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갈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들을 낳게 하여서 평안히 그 집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에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뭡니까? 하갈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라에게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다시 돌아오는 하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가 거기서 아들 낳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안히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평온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마엘 출생으로 불행하였던 깨어졌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평온한 가정으로 바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하갈이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읽었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우물의 이름인데, 이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고 불렀던 이름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뜻이 포함되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갈의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살아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어떤지를 살피시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도 위에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또 한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하갈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러면 지금 하갈이 고백하는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주인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강야 바닥에서 방황하는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고 아무도 찾아줄 일이 없는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아무도 자기 사정을 알고 도와줄 일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평안히 살도록 돌보아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갈을 항상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 지금도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돕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